그것이 철저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한 절만 보고 그 다음 절 넘어갈게요. 로마서 8장 13절.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말이 어떤 건가 하면요, 이 영이 뭔가 하면 성령을 뜻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만 되고 육신대로 하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는 방법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셔갖고는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움,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 삶에 반영되지 않고 살고 있어요. 반영되지 않고 전부 다 우리 멋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지만 다 그래요. 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0절, 11절, 12절을 읽을게요. 로마서 14장 10절, 11절, 12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심판대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랬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랬는데 여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하고 하나님의 심판대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건데, 왜 같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는가 하면은, 로마서는 대상이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 그래.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썼고, 고린도 전후서는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다른 건가? 두 번 서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니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각 사람이 하나님께 내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짓고 한다 그랬다고요. 내 죄를, 내가 한 행위를 모두 다 내가 예수님 앞에 쓰면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이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예수님 앞에 어리광 필 정도로 예수님 품 안에도 있었고 이러던 요한이 AD 95년도에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요한 보고 일리 올라오라라고 해갖고 3층 천 위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요한 계시록 앞으로의 종말 때에 되어지는 일을 갖다가 보여주려고 올라오라고 했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AD 33년 전, 33년, 34년이라고 하니까 33년이고 AD 95년이라고 그러면은 한 2, 3년의 차이가 있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엄청나게 보고 싶어서 그러한 모진 고문을 다 견디면서도 오직 예수님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천국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발밑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그랬는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엄청나게
무서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었었는데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들한테 나타나시지만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은 요한조차도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엄청난 두려움 앞에 서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내 죄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그냥 공짜로 천국 갑니까? 그런 성경 여태까지 그렇게 봤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 억울해요. 정말 통탄할 정도로 정말 이걸 왜 몰랐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러는데 지금도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각 인터넷이고 뭐고 이런 데서 다 설교 그렇게 해요. 정말 큰일이에요. 아까도 이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집사님 속에는 나만 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얘기예요.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바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습니까? 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 머릿속에 내가 외국에 가갖고 박사학위 한 두세 개 받아갖고 그 다음에 여기 돌아와갖고 네임밸류가 조금 있고 유명세를 타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내 마음에 허락을 안 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지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입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농담 삼아서 강남 사람들이 박사학위 해갖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 말썽 피는 S교회 그 사람이 그렇게 논문 조작하고 학벌 조작하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성도들이 만들었어요. 나는 강남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들을 정도가 되면은 그 정도의 사람은 되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지 정말로 신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낮은 사람에게 알려주지 높은 사람에게 안 알려줘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그랬지 부자에게 전파된다 안 했어요. 철저하게 가난한 자, 낮은 자, 병든 자 그런 사람에게 내가 왔다라고 했지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한테 왔다 그랬지 서기관, 바리새인, 굴림자들한테 왔다는 성경 그런 성경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교만하냐 굉장히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낮아지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온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은요. 제가 지금 찾는 성경들은요. 다 외워놓으세요. 외워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혹시 홍 집사님 같으면 이제 집에 가갖고 정 집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오늘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가 못 듣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성경 이거 펼쳐놓고 이거 이렇게 이렇더라 라고 해야 들은 효과가 있고 성경 말씀을 먹은 거지요. 그렇잖아요. 듣고 다 날려버리고 그런 얘기도 있다더라 하면 소용없어요. 굳이 여기 오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생명 걸고 하나님과 나는 내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쇼부 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사실상 이거는 시간 낭비예요. 사실상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남겨놓고 심판 때까지 있는 목적 우리들에게 주는 사명이 뭔가 하면은
내세를 이 세상 살면서 준비해라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내 사업을 이기는 자에게 내 모든 것을 상속해 주겠다, 유업으로 주겠다, 조건이 있다. 너는 내 아들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독생자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됐나? 다른 성경에도 그렇지만 맏아들이 되셨어요. 맏아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맏아들이 되셨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차남부터 시작해갖고 줄줄이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 그 이기는 자란 얘기예요. 우리들이 생명 얻어서 이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되면은 아들한테 상속해주지 엉뚱한 사람한테 상속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부활. 죽지 않고는 부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이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많이 아는 성경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세상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한테, 어린아이한테 필요한 것은 부모예요. 부모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부모에게 달래기만 하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거든요. 우리의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아파트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장막이다 그랬어요. 장막. 텐트. 장막 생활이다. 그 다음에 나그네 생활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그네고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틀림없이 내세를 여기는 준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도 있고 수곡도 있고 그랬었는데 자꾸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나중에 그것도 이제 할 텐데요. 장막, 세겜, 수꽃은 다 장막이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거주할 곳,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 베델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내가 만든 작품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하고 같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같이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창조된 목적,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우리들에게 아담에게 준 그 명령이 취소되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목적대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1에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라고요.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냥 다 천국 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우리 죽잖아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걸 뻥친 건가요? 아니란 얘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몇 거울이잖아요. 너에게 몇 거울을 주겠다. 임금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너에게는 한 거울, 너에게는 세 거울, 너에게는 10거울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나중에 줄 사명을 미리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란 얘기예요. 성경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이 다 이루어져요. 몽땅 다. 계시록 나중에 다 알고 보면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모르고는 성경 전체를 알 길이 없어요. 답이 안 나오는 게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18장 3절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잖아요. 종이라고 하는 개념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라는 의미의 종이잖아요. 여기 어린아이라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해라, 신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갖다가 또 찾을게요. 어차피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니까요. 비슷한 성경은 빼고 오늘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이제 이것도 또 재밌는 성경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2, 13, 14, 15 자세하게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 13, 14, 15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짓는 것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뭐가 차이가 날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하고 나무나 지피나 풀이나. 금, 은, 보석은 다 연단된 것들이에요. 재련된 것들이에요. 엄청난 재련을 거쳐서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불이 지나가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좁은 길로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고요. 나무나 지피나 풀로 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할 때는 다 몰라요. 교회 생활할 때는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잘난 척하고 다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에 불이 싹 지하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불 가운데에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라고. 불 가운데가 어딜까? 이제 불 가운데가 어딜까?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이 비슷한 성경이 또 있어요. 히브리서도 한번 찾을게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7절 8절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죠. 땅이 뭡니까? 땅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땅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주 내리는 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채소, 열매를 사람들에게 먹는 채소, 합당한 채소를 내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라고 했는데, 저주함에 가깝다 그랬지 완전 멸망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죄들에 가리워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란 얘기예요. 네? 죄들에 대한 것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지 않으면은 반드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그래요. 로마서. 아니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나와갖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5, 6, 7장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거든요. 천국 헌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성경 부지런히 보세요, 이것은. 22절, 5장 22절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피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서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고요. 형제들끼리 우리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그것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욕이에요. 이스라엘의 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미련한 자, 우리가 이 여기서 미련한 자라서 단어적인 미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내 형제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미련한 놈이다라고 업신여기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까?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까?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간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이런 성경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 하니까 빠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제일 많이 빠졌어요. 참. 이 언젠가 또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렇게 되면 또 해야 되거든요. 이게 참 그러네요. 안만 봐도 그래요. 한 절만 성경을,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많이 진도가 나가면 또 할 것 같으니까요. 마가복음 9장 볼게요. 마가복음 9장. 이 똑같은 이야기가 세 군데 다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 가장 자세하게 써 있더라고요. 9장 43절부터요.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가 범죄를 했다 그래서 눈이 범죄를 해서 눈을 뺐다고 해서 이쪽 눈이 또 범죄해서 이쪽 눈을 또 뽑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를 분명히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못 가요. 분명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이 범죄하면은, 눈이 음란하면 뽑아내려라,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러면 한 눈이 음란한 것을 봤기 때문에 한 눈을 뽑았어요. 그러면 한 눈 갖고 또 볼까요? 안 볼까요? 또 보잖아요. 그러면 이 눈을 또 뽑았어요. 근데 하이힐을 신고 싹 지나가는 소리가 또각또각 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목소리가, 아름다운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러한 것이 들렸을 때 내 속에 음란한 것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그 음란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양쪽 팔을 자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의 고침을 받으라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것들을 마음의 고침을 받지 않으면은 아까 로마서 4장 7절에 이야기한 것 다시 돌아가고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 돌아가세요. 어떻게 된다? 죄들이 가리워짐을 받는데 그 죄들이 내 입으로 직고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 용서해 줄게. 그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뭐가 남았느냐? 마음속에 내가 미움,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행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할 때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대속됐는데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은 감추어낸 것에 대해서 심판 때에는 다 열어놓고 그거 심판하겠다. 심판해서 기준선에 미달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지요.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지옥은 안 믿는 사람이 가고 우리는 상급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이 왜 그랬느냐? 사탄이 우리들에게 이기는 자 만들지 못하려고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혼이 변하지 않은 것들, 그러한 것이 혼이 변하면은 거기에 생명을 얻으면은 이기는 자가 되면은 이기는 자의 숫자가 차면은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재림하실 때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사탄이 지금 공중권세 잡고 있었는데 이 사탄을 잡아서 무적에게 집어 넣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사탄은 길을 쓰고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너한테 맡겼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명은 그 대신 네가 마음대로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방인의 이기는 자의 숫자가 차면은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14만 4천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14만 4천 천열매 성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이에 있는 이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은 그때 예수님께 재림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기는 자 만들지 않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탄은 안단 말이에요. 그 이기는 자, 뭐라 그랬죠? 혼이 변하는 자, 혼이 죽은 것. 우리가 지금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혼이 죽어야 되고 혼이 변해야 되고 아까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육신의 행동이 죽어지고 혼이 변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사탄이 지금 우리를 갖다가 미혹을 하고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옥의 문제를 못 보게 했다는 얘기예요. 혼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못 보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못 보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갖다가 사탄이 기가 막히게 참 가려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기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들의 대화가 다 증권이 어떠니, 놀러 가는 거 어떻고, 돈 버는 거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모든 것이 다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오늘 성경 읽은 것들, 이것들, 하고 비교해서 이기는 자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설교가 다 그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고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몰락해가고 있는 이유가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상급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괜히 변화할 이유가 없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없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가면 뭐 되는데 왜 내가 새벽 기도해가고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헌금 많이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헌금만 많이 해야겠죠. 돈 많이 준다. 많이 돼요. 돈 놓고 돈 먹기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안타깝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 영상을 찢어가면서 세계를 향해서 이것을 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돈 줘줄 테니까 목회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갖고는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편집을 해서 번역을 해갖고 영어라든가 세계적인 언어로 갖다가 될 수 있는 한 다 집어넣어서 얘가 몇 년을 거쳐서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10개 찍으면 하나로 또 해갖고 그걸 갖다가 만들어서 또 올리고 이렇게 10개 단위로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그 강해 속에 모든 내용이 지금 다 성경 전체를 다 집어넣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느 하나 빠지고 나면 예를 들어서 오늘 거 빠지고 나면 그 다음날 다음 주에 와갖고 듣겠어요? 이 부분이 싹 빠져버렸는데 무슨 재주를 알겠냐 이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홍 집사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느냐?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심판 후에 분명히 세상 사람들도 심판받고 나면 너는 몇 년 있잖아요. 심판 후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한시적으로 통치기간 이게 이것이 반드시 있어요. 7년 대환란이요, 이거요. 이거 지금 성경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천년왕국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학계에서는요. 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이 안 그래요? 못 들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분 그렇게 배웠어요. 이것이 지금 천년기간, 무천년선 주장이에요. 지금 천년왕국기간이다. 천년왕국기간에는 사탄이 없어요. 무적이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지금 적당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틀렸어요, 지금. 여기에 7년 대환란이 이것이 왜 있는가 하면은 이거 골라내는 기간이에요. 골라내는 기간. 알곡과 천열매 성도가 이것이 골라내는 기간이에요. 골라내는 기간이요. 이때 휴거가 각기 자기의 이 죄의 심판받아야 되느냐, 상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때 다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안 된 사람들 여기에 가갖고, 여기에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몽땅 여기에는 음부고, 이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있다는, 이것이 한시적이에요, 한시적이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만큼 있는데, 여기 10% 있는 거하고 90% 여기 있는 거하고 이 사람하고의 차이점을 갖다 이야기했잖아요. 10%밖에 생명이 없어요. 그럼 90% 이 더러운 것을 갖다가 이 기간을 거치면서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이 기간 거쳐서. 그 다음에 반대로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여기에 있으면서 지옥이 아니라 이것은 양육의 개념. 양육의 개념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이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거 다 감춰져 있어요. 지금요. 성경에요. 앞으로 제가 똑같이 설명할 텐데 이것이 갖고 갔어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다 100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누구나가 다 똑같이. 그래야 공의가 쓴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는 적당히 되고 누구한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이게 감추어진 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귀결이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것이 가장 커요. 지옥 입고로 불못이다. 이거 틀렸다. 불못은 영원한 곳이고 지옥은 한시적이에요.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하지 않으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지옥에 가야 된다. 소금 치듯 하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지금 남는 생애가 내가 한 20년 산다라고 하면 20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면은 여기 안 가는데 여기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많다라고 엄청나게 긴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20년만 앞으로 내가 60대 중반이니까요. 80대 중반까지 산다 그러면 20년만 내가 신앙생활 잘 하면은 여기 안 가고 여기에서 왕 노릇하는데 왕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왕하고 내가 바꾸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요거 잠깐 20, 30년 동안 편하게 살려고 이거하고 바꾸겠냐 이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도 20, 30년 동안 정말로 내가 세상적으로 바보같이 병신같이 살아도 여기에 갔을 때에 엄청난 왕노릇 하는 거하고는 좋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모르고 지금 목사님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축복, 세상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축복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주 들어요, 저는 매주. 세상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축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양쪽 없어요. 어느 한쪽 포기해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늘나라 포기하고, 아니면 나는 세상에서 바보같이 그렇지만 내 다음 세계에 하나님의 왕노릇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상속받아서 그 유업받아서 이기는 자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엄청난 차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감추어진 것 이거 그 다음에 혼 이것이 감춰져 있어요. 이 부분이 사람들은 다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 근데 이거 분리시키지 않고는요 뭐가
생명 얻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변해야 되는 것이 할 길이 없고, 오늘 로마서 4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혼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 최 집사님이 공부하는데 그것을 내가 그 파일을 달라 그래갖고는 정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고 그냥 몇 번을 들었어요. 이거 없이 넘어가요. 4장에 4, 5, 6, 7장 들어가는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건데. 엄청나게 중요하고 있는데 다 건너뛰었어요. 오늘 거기까지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고 정말로 감추어진 비밀인데 이것을 모르고는 정말로 천국 가는 길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알 길이 없는데, 알아도 하기 힘든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이 감추어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마다 말씀을 먹어서 영의 양식이 되어서 생명 있는 그러한 말씀의 증언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